여러분, 가난한 한 청년이 신혼부부는 좋은 호텔에 갈 형편이 못 돼서 시골에 아주 작은 여관을 하나 빌려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한 여관이었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또 황홀했습니다. 이들 가난한 부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랜 세월이 지나 금혼식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금혼식을 맞이한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첫날 밤을 보냈던 그 여관을 아예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를 해서 50년 전 옛 모습으로 그냥 복구를 해놓고 금혼식 날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날처럼 좀 기분을 내봅시다. 첫날 밤과 똑같은 무드로, 똑같은 행동으로 내게 키스를 좀 해주세요. 다 늙은 할머니가 다 늙은 할아버지에게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성의를 다해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을 떠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틀렸다고. 그날 밤에는 당신이 키스를 하다가 내 이 귓불을 살짝 깨물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아니 여보, 키스를 하다 말고 왜 일어나시죠? 내 틀니를 저 냉장고 속에 넣어뒀단 말이요. 틀니를 빼놓았으니 귓불을 물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집은 얼마든지 옛날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옛날에 그 장소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아버지의 이는 옛날의 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할아버지만 그렇습니까? 할머니의 피부도 젊은 날의 그 탄력 있는 피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늙었어도 마음 안은 젊다고 하지만 글쎄 옆에만 가도 전기가 오르던 그 50년 전 기분이 재현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날이 그래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사람이 죽어가지 않고 노사연의 노래처럼, 노사연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익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 사람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죽어가지 않고 익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외적 인간은 낡아지더라도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늘 이 본문 목사님 또 빼놓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부분을 좀 누락시키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따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언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이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이 세 단어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가 그래도 알기 쉬운 그런 단어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에 보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거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맞는가? 한번 그것을 규명해 보자고요. 첫째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리,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범죄 이전 아담이, 죄짓기 전 아담이 정말 그의 지식을 위대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더라. 여러분, 이름 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글자가 많고 그렇게 이름이 많은데 어떤 이름이 이 어린 생명에게 적합한지 그걸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만일 이 시간 어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짐승 한 마리를 여기 앞에 끌어다 놓고 한번 이름을 줘 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동물, 한 종류의 동물 이름을 짓는 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 아담은 그 각종 짐승을, 각종 동물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그냥 부르는 게 그 이름이야.
뭐 이름은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 아닙니다. 그 동물의 특성과 그 동물의 생김새와 모든 걸 집약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너무 쉽게 했어요. 그냥 부르는 게 그 이름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바로 참 예언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 아시죠?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언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그것이 예언자예요. 네. 오늘 우리들에게는 목사님이 예언자 노릇을 예언자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잖아요. 예? 그런데 아담에게는 예언자가 필요했습니까? 없습니까? 그땐 예언자가 있지도 않았고 예언자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왜 자기가 다 하나님 뜻을 다 아는데 하나님과 자기는 모든 진리 지식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에게 진리의 형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예언자였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진리와 거룩 그리고 의인데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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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조금 거룩하시다가 뭐 어떤 부분은 좀 덜 거룩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질 못해요. 죄인을 보면 거룩하신 불이 나와서 그 죄인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 자꾸 치니까 무슨 원인이 뭘까 생각해낸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지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근데 전쟁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네. 그 법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법궤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 있고 법궤, 이 궤짝 속에 십계명이 들어 있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로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임해요. 네? 아스돗에서 그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갖다 놨더니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그냥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번엔 목만 엎드러진 것만 아니라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그리고 그 지경 사람들이 독종이 생겨가지고 아주 재앙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드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에그로로 옮깁니다. 에그로로 옮기니까 에그로 사람들이 아니 우리에게 법궤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또 그 재난을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국리 끝에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7개월 만에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야, 그 법궤가 돌아오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니까 빼앗겼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달려가 가지고 기쁜 나머지 뚜껑을 딱 열고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다가 그날 5만 7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뚜껑이 뭡니까? 성막에 공부를 해보면 뚜껑은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사람이 법궤는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보아야, 뚜껑은 곧 속죄소이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범죄하기 전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거룩한 존재였다는 사실은 그가 곧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담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거룩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의. 아담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범죄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의롭죠. 의는 무엇으로 성립할까요? 오늘 주일 낮 예배지만 제가 모처럼 왔으니까 좀 이렇게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의라고 할 때 의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한국에서 의인이 되려면 한국 법 지키면 됩니다. 한국 법 지킨 사람을 한국에서 감옥에 안 가둬요. 네? 교통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켰는데 경찰이 와서 티켓 끊을 리가 없죠. 저 최근에 티켓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뒤에서 자꾸 이렇게 돌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 지난 1월 달에 이 태그 뒤에 태그 그 리뉴 해야 되는 날짜를 오버한 거예요. 지금까지 8개월이나. 저는 그게 그 통지서가 온 것도 몰랐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왔으면 제가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법원에 가서 벌금 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인이 되려면 미국 법 지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무슨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범죄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켰죠,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는데 뭐냐면 왕권을 주신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네? 범죄하기 전 아담에게는 온 세상 만물이 다 복종한 것입니다. 제가 루이지애나에서 야외배 이렇게 갔을 때 미국 남편하고 이렇게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같이 그날 야외배 왔는데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잘 만드셨는데 모기는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파리는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무서운 맹수, 호랑이, 예? 사자는 왜 만드셔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잘못 만드신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대답하면 되느냐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아 저도 무슨 뭐 정확한 답이 있나요? 그래서 좀 쪼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 협조했을 거다. 순종했을 거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아니 뭐 저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사는데, 예? 다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담에게 순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응? 재가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어디까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은 얘기니까 한번 전해 드리면요. 한국에 이아무개 목사님이십니다. 성결교단에. 이 목사님 성결교단은 여러분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 목사님께서요. 얼마나 거룩해지시고 얼마나 성화가 되셨는지 이렇게 산에 가시면은 새가 어깨에 와서 앉았대요.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새가 날라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썬다싱, 온전히 성화된 썬다싱에게는 무서운 맹수들도 그 앞에 와서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범죄하기 전 아담은 그랬을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진리와 거룩과 의를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는 예언자였고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이 고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상실하고 맙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 계명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셨을까?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과실이길래 그거 먹으면 죄를 범하고 죽게 되는 걸까? 여러분 선악과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것이 아니고 선악과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악과는 오늘날도 존재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오늘날 선악과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게 오늘의 선악과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범죄의 결과로 아담은 먼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다음에 영적 죽음은 육적 죽음을 동반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피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결과로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째는 공의. 공의가 뭡니까? 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형벌을,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있는 무한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겁니다. 공의의 법이 허락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또 사랑의 법이 또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자각한 것이 무엇이죠? 벌거벗었음을,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수치를 동반합니다. 부끄러움을 동반합니다. 아담은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옷의 수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양을 끌어다가 잡으시고,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도 가리워졌고, 그리고 아담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양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충족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다 같이 해봅시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죽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안 갖고 오세요? 예? 오늘 아침 양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왜 안 가지고 오십니까? 신약에는 모든 제물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거 제가 자꾸 오늘 교리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두 가지 상태와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두 가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려오심의 상태, 낮아지심의 상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내려오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근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곧 예언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시죠. 예수님은 참된 예언자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하면서 예언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예언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옛사람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정말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십자가에 있으면 교회냐?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세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교회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얘기해요. 표지. 자, 요 앞 우리 저 반주해 주신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말씀. 뭘 보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뭘 보고 하셨어요? 겉표지 보고 하셨잖아요. 표지. 표지를 보고 하셨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를 보고 아, 저거는 교회라구나. 그 표지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 표지가 뭐냐? 예언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그러한 기능이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뭐 어디 세상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매주일 그저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던데. 예, 맞죠. 근데요, 할 수 있는 말은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말은 누구나 하죠. 은혜로운 말, 아유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또 은혜로운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듣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어떤 잘못된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제시하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예언의 기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은 듣지만 정말 성도들이 가서 그 말씀 듣고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위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그룹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서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정말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해도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아멘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룩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거룩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몸과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 물을 위하여 희생하는 내 몸과 내 피다,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그러셨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대대로 기념하라. 난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거 하려면 힘들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대대로 기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복하고
이 기능이 교회는 살아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의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의의가 살아 있어야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 법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법도 있습니다. 교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일로 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나면 교회가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교회가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림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가장 위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교인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교인 하나 잃을까 봐. 분명히 그가 심각한 범죄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교회가 징계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잘못.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봐 염려하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고, 추수할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피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고 또 다스림 받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기능이 오늘날 교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뭐가 됐어요? 교회는 무법천지가 됐어요 지금. 정말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우리 뉴 피플 처치는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된, 그래서 예언의 기능이 살아있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늘 기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질서 있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귀한 진리를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뉴 피플 처치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답게 예언의 기능이 살아있고 또 거룩의 기능을 회복하고 의의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로서 새 사람